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삶에 행하실 일에 대해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직 귀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가르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모든 찬양과 존귀를 예수님, 복되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자유를 2023년이 자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지금 두 손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한번 나는 내 가족과 나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언한다. 내 삶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자유가 임할지어다. 내 삶과 2023년에 내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안에서 자유가 임한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이란 뜻은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 많은 속박과 묶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이 앞으로 우리의 자유를 위한 해가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3편으로 가십시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받아들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중 아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 우리 삶에 있는 속박들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도 이 속박들에서 해방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그 자체로 인해 우리는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아모소를 찾읍시다. 2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토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시오. 14절입니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우리는 방금 이 성경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쇠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열쇠를 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 아이패드는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서 17장 15절로 가십시다. 제가 전체 성경 구절을 읽을 것인데 먼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7장 15절 두 번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묶음, 속박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속박 속에 묶임 속에 빠지게 될 때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마귀에게 묶여 있다면, 죄의 속박 속에 묶여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하겠느냐라는 말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될 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서 뒤돌아갈 때, 뒤돌아설 때 우리가 전에 주님과 함께 가졌던 이 교제를 저버리고 뒤돌아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72편 12절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래서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은 우리가 주님과의 그 교제를 회개함으로 다시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해 다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과 자유함을 위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것이 발생합니다. 시편 56편을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놀라운 성경 구절들을 다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혹시 누군가가 마귀를 지금 가지고 있으며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속박으로부터 쉽게 자유롭게 될 수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가지시고 십자가로 얻은 언약을 계속 굳게 잡으시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5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당신이 만약 정말로 이러한 속박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다면 이러한 해방은 이사야 51장 14절 16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 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중 아무도 속박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입에 내 말을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것이 열쇠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단순히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사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렇게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1장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바다를 갈랐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너 입술에 내 말을 넣어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삶 속에서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 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일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속박이, 어떤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51장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그분의 말씀을 넣어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입술에 있을 때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형제들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제가 18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이 속박을 당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맺은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어떤 강력한 자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힘으로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건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으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 해방을, 자유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구하기 전에 당신 입술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술에 있을 때 이제 당신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채울 때 여러분들은 이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제가 잠시 후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분해해서 차근차근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0절에 말씀하기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신갑주의 주인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그 갑옷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굳건히 쓸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굳건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복과 우리의 굴복과 우리의 의지는 신뢰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상대할까요? 우리는 5개의 마귀의 군대와 상대합니다. 5개의 부서와 상대합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상대합니다. 이들은 최고 우두머리이며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들과 상대합니다. 이들은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상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바로 마귀들이 사용하는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저기 밖에 아주 조직적으로 잘 정비된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적들을 다 패배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무너뜨려질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반복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잘 조직되어진 원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다음 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서라 이런 말은 절대로 원수에게 항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야,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가 지배하는 세상의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마귀를 보고 도망치지 마시고 마귀의 하는 일에 대해 항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억하시지요.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거하실 때 당신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그 능력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혼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십자가로 맺으신 언약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삶 속에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건히 서서 이렇게 마귀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너가 인도하는 곳으로 난 가지 않을 거고 너가 보게끔 원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가십시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시간을 들여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다시 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가르침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제가 예수님 안에 얻은 그 자유를 제가 지킬 의무가 있고 제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계속 이 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지금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온수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되돌아오려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온수는 계속 우리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는 항상 주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있다면 그는 당신을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그것을 발견하고 저 사람은 성경을 무시한다. 우리가 되돌아가자 하면서 자기보다 강한 마귀들을 되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듣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성경만 알 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성경은 알았지만 주님은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말씀 속에 거하게 된다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제 삶 속에 강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단순히 몸으로 말하면 우리의 허리를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허리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의 허리 안에서 마음의 허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면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순간 이제 아주 복된 것이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키고, 그렇지 않다면 죄가 당신으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부터 당신을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키거나 아니면 죄가 당신으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 속에 있을 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발생합니다.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이 뚝뚝 흘러내려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묵상이 바로 열쇠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바로 당신의 생각의 이제 일부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제 그 성경의 생각을 읽습니다. 그 생각이 끝나면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계속 반복해서 쭉쭉 읽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서 생각이 멈추는 곳에 당신도 읽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당신이 읽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말씀에서 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 읽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진리가 되며 그것은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 우리의 영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당신은 완전한 해방과 자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마음은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마음에 대해 계속 설명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지만 들으십시오. 제가 내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막 서둘러서 빨리빨리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용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신 분입니다.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이 당신 입속에 넣으신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먼지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이제 스스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쓸 수 없지만 말씀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혼자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해졌으며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대항하여 충분히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잘 정비된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패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이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마귀를 대항해서 서 있는 것이 쉽습니다. 내일 말씀을 계속할 테니 놓치지 마시고 친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자유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자유로 데려가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은 아주 놀라운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제 영혼으로 느낍니다. 또한 저는 이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란을 축복하도록, 이란의 성도들을 축복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다. 예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3년은 아주 복되고 강하게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에 우리를 위해 수확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수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사역을 한 지 48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가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저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여러분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저는 이제 사명이 끝나가고 제 삶이 이제 신앙의 경주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은 이제 그 경주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절반 정도 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경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재정 문제에 관해서도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분도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두기 전에 먼저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복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을 통해 심으실 수 있습니다. 베니힌 BHM45777로 심으시거나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이메일로도 심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팔로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화면에 뜰 것입니다. 내일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다른 영광스러운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